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염조한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또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말씀 따라 엎드려 경배 드리올 때 하늘에서 받으시고 각 처소에 예배의 처소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못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함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교독문 1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궁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견이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승분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며 두 발로 걸으며 매 주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는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몰랐습니다. 넘치는 물질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이 그렇게도 발달하였지만 완전치 못한 바벨탑 과학은 재앙도 함께 양산을 하며 조그마한 질병 앞에 많은 생명을 잃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량없이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또한 한량없이 교만하고 간교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이 시간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징조처럼 이단과 질병이 창궐하여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세상이 멈춤같이 나라마다 창벽을 쌓으며 예배마저 흩어져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앞장서는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의 수고가 어서속히 좋은 결과로 전화위복이 되어 이 땅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가 되어 다시 한번 국위가 선양되고 온 세계와 더불어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사 시공을 초월하여 흩어져 드리는 가정 예배마다 은혜 충만케 하사 우리의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일독하며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생동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하시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이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김혜양 집사님 특별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코로나19가 잡히는가 했더니 아직도 지역 감염으로 확진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는 기성교회에 대한 경계가 좀 지나칠 정도로, 또 저가 느끼기에는 감시, 사찰, 이 정도 분위기가 되지 않나 우려가 많습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퇴근길인데, 예전에는 뭐 퇴근이 어디 있어요. 배들밤 집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저녁 6시 라디오 방송인데, 우리 공영방송입니다. KBS 1라디오. 근데 그 방송을 듣다가 좀 화가 났습니다. 진행자가 요즘 이런 때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목사는 문제가 많다, 그런 요지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그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좀 다 줄이고, 그 진행자가 퀴즈 문제를 내는 거예요. 퀴즈 맞히면 선물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공영방송 이 시사 프로그램 퀴즈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 이 퀴즈예요. KBS 1 라디오 공영방송, 옛날 같으면 기독교의 기자만 얘기해도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그런 분들인데,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퀴즈 문제. 선택. 둘 중에 하나. 첫째, 사랑. 둘째, 예배. 1번이냐 2번이냐 퀴즈 하나 맞히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우 의도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라 사랑이라. 아니 기독교에서 예배는 둘째고 사랑은 첫째고, 아니 그 반대, 이게 아니잖아요. 언제 그분들이 뭐 성경 얘기 한번 했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퀴즈 문제까지 했을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편하기까지 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되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겉보기에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 예배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표가 빌립보 2장 10절 11절 말씀, 모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그 기도를 바울이 거기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존립 목적이죠. 어제 총리께서는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는 종교시설은 폐쇄도 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예배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신 겁니다. 잘못 들으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긴급 전국교회에 공문을 하달하셨습니다. 이거는 예배 금지가 아니라 예배 제한,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 또는 종교
시설에 대한 예배 제한, 종교 행위 제한 행정명령 이겁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혹시 이 관이 예배하는 일까지 막 통제하는 일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초헌법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제하기 위해 오는 분들이 혹 계시면 예배자로서만 받아주시고 예배자로, 통제관으로는 옛날 신사참배 때 일경이 예배당에까지 와서 총칼로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이 총회장님이 긴급 공문을 전국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배 드릴 때 이 침방울이 튀기는 걸 막기 위해서 찬송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정부 당국에서요 이제 책임 있는 분이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 날에는 문화체육관광장관께서, 박 장관님께서 교계에 나와서 사과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찬송도 하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거다, 그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와 우리 교회를, 기성교회를 동일시해서 성남의 모 교회, 일부 어떤 교회, 문제가 된 교회 동일시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말 온몸에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이 정부 당국자들, 우리는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누가 밤 9시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도 앞서가는 발언 같이 이런 걸 하실까? 왜 국민들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해도 불안해할까?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불안하고, 어제도 요새는 신방 못 가니까 전화로 어떤 집사님은 길 가다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이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에요. 몸이 이제 질환이 있는 분이니까. 또 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주 불편해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참 불안해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도 불안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불안하고, 집단 감염원으로 지목되어서 그렇겠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서로 감시하거나 반목하거나 다툼으로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인데 이 고비를 슬기롭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20일 금요일 날 질병관리본부장님이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고 낙인 이렇게 이거는 안 됩니다.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한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감기보다 전염성이 빠릅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이 코로나19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현재까지 전 세계에 확산돼 나가 있는 코로나19, 이게 변종은 없다, 의학계의 그런 보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또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가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 세상의 정말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성경에 이렇게 시작해서 아멘, 모든 것이 종결된 오메가 포인트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한마디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제 은사이기도 했던 세일 하머 교수는 태초의 브레이시트, 이 말은 창조된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지만은 동시에 창조된 세상과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 직접 제자였던 송병현 교수는 추석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들이 사는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창세기 주석에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때때로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해서 그것은 우리의 일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인내는 반드시 복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바로 욥이라는 거지요.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10남매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럴 때 인간적으로는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욥의 고민이 있었겠지요. 이것이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 결과인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과 성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한 결과였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런 너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모델로,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야고보서에서 욥을 그렇게 꼽고 있는 겁니다. 욥이 대단했다는 점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야고보는 욥을 얘기하면서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 사람이다. 욥의 1장, 2장, 앞에 장을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욥의 결국이 이러했더라. 그게 야고보는 욥을 인내의 모델로 소개하면서 욥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믿었고 확신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의 결말을 보여주시기 전에는,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욥이었다. 그래서 결국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환난과 시험의 끝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욥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간적인 결론을 내려서 안 됩니다. 어설픈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실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을 맺어주실지 잘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과 같이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이 고난의 일, 그것이 환난의 일, 그것이 어려운 일이든지 한 번 시작하시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역병을 일으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더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 순수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때때로 낙심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국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도.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 일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질병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복락 얻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결국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지금의 환난과 시험은 잠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과 시험 앞에서 인내하지 아니하고 견디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안에만 만약에 떨고 있다면, 또 이 환난과 시험이 빨리 지나갈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물론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열리면 열심히 피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당장 우리 앞에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공포심에 떨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결국 시작하신 이가 이를 이루어 줄 줄로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주님이 오시게 어디 계시냐? 이렇게 환난이 극심하고 시험은 불같이 맹렬한데 주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 아닙니다. 고난도 또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환난과 시험이라는 용광로를 거치면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단련하시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광로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당장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불같은 시험의 용광로를 통과케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확신하고 결국 그 결국을 갑절의 축복으로 누렸던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은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 같이 좌로 우로 요동하다가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은 때가 낀 믿음의 불순 찌꺼기가 더 많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때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의 불순물 찌꺼기까지 다 제거해서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백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이 전염병이 종식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며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름답게 마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침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하며 인내케 하시고 기도의 기간으로 삼게 하시고 겸손으로 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하나님 아버지, 이 불같은 시련이 지난 후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임을 확신하고 이 고난의 날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
정성과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약속 예물 믿고 올릴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손길들 가정들 또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이제 그 교회 출입 통제 기간을 3월 말까지, 또 어제 총리회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마는 보름 동안 또 아주 중요한 또 기간이라 그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토요일까지 좀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은 교회는 이웃을 향한 공익성, 공공성도 또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도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 그래서 4월 4일까지 조금 더 통제 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4월 6일부터 이제 초중고 개학이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4월 첫 주일 종료주일인데 그때부터 100%는 다 당장 이렇게 회복이 안 돼도 어느 정도 4월 첫 주일부터 최소한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는 이제 복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름 기간 동안 더 많이 기도하셔서 또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기간 동안 벌써 이제 3월 한 달 내내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영성 생활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 동안 교역자, 그것도 전임 중심으로 해서 새벽에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네댓 사람 새벽 예배 자리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하는 바에 이제 새벽 예배 그 이제 설교도 이렇게 담고 찬송, 성경 이렇게 담아서 음성 파일로 이제 한 두세 번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셀 리더들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음성 파일로 해서 계속해서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분 넘지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집에서도 그냥 그거 들으면서 참석할 수 있고 예배 기도할 수 있고 출근길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찬송가도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찬양단이 전문가가 하는 찬양 그걸로 다 녹음을 해놓고 또 성경도 뭐 새벽 시간에 뭐 목소리 안 나오는데 제가 낭독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바이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녹음한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한 7분 정도, 10분 내외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그 음성 파일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5시 반에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다니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새벽 예배 음성 파일 예배 실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시작을 해놨습니다. 한 5일분치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의 삶, 개인 경건 생활에는 후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형식으로 가정 예배. 그래서 하나의 그 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따 한번 여러분 보시고 수요 가정 예배 이렇게 순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 수요일 날은 뭐 가정의 형편에 맞춰서 언제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전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전체 참여 못해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그나마 영성생활에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셀별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저녁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서로 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한 30여 분 동안에 같이 흩어져서 각자 위치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각 셀 리더들에게 교회에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여건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힘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그나마 우리의 영성 생활에 조금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 소식입니다만은 또 이 참 어려운 힘든 기간에 윤미경 성도님이 또 이제 부동산을 개업을 하셨고, 또 새 가족인데 이윤지 성도님이 성수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부임해야 되는데 계약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리 성도들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믿고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기로, 그래야 장차 주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말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터지는, 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